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공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도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루하루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어떤 날도 주님의 선하심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픔도 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또한 당신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들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과 성화되지 못한 악한 습관들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림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는 형통한 대로, 고난을 당하는 자이면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그 삶의 모든 재료가 어떻든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햇님과 달님 이야기 알죠? 그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이제 호랑이한테 이제 쫓기게 되죠.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자꾸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자꾸 가다가 호랑이는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랬죠?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 그래서 이제 떨어져 죽었는데, 자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데 동아줄이 4개예요. 한 가지는 이제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는 금색 동아줄,
두 번째 은색 동아줄, 세 번째 구리색, 동색 동아줄. 나머지 하나는 아무 색깔도 없는 동아줄. 어떤 걸 붙잡고 올라가겠어요? 한 가지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데. 금색? 이왕이면 금색. 솔직합니다. 또 다른 대답 있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는 모양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떤 동아줄 잡을래요? 박인 사님. 예? 별로 관심 없어요.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색깔 보고 우리가 덥석 잡아서는 안 되고 진짜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확인해야 되죠. 색깔만 번드르 금색 칠해 놓았다고 해서 그거 덥석 잡아서는 안 돼요. 아니 금색이라도 안에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동아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금색은 괜찮죠. 좋죠. 이왕이면 이왕이면 아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데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잘 확인을 안 해요. 안에 그 동아줄을 잘 확인도 안 하고 금색이구나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덥석 그걸 잡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뭘 잡고 사는가, 뭘 붙잡고 사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이 말씀을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또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썩은 것을 말해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완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막 일어나고 의지로 또 털고 일어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이잖아요.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죽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제 자유인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런데 계속 세상에는 유혹이 많아요. 그럴듯한 거 금색깔, 은색깔 칠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또 그 허망하고 헛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지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자 여러 이제 거짓 가르침, 금색깔 칠해가지고 은색깔 칠해가지고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쭉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금이네, 은이네 하고 덥석 그 동아줄을 잡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진짜 은혜스럽게 시작했거든요. 막 박해해도 막 주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막 주님이면 답니다, 주님이면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이제 나갔던 교회들이 이제 점점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예가 아니죠. 바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걸 왜곡시켜 버려요.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14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법조문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참된 자유함을 얻었는데 계속 뭘 지켜라, 날짜를 지켜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율법 조문들을 계속 덧씌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벌써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바울이 지금 다시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형식에 내용이 들어가고 정말 안식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한다면 얼마나 이런 제도들 또 형식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너 지켰냐, 절기를 지켰냐 이것만 체크하고 그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체크가 안 돼요. 무너져 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렸어. 이것이 이제 체크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 모습 보면은 그런 형식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고 막 철저히 그 율법을 세워가면서 체크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 길거리에서도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손 들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의 의만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헛것이죠. 헛되고 헛된 이 모습인데 이제 초대교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순수한 열정,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진짜 주님이 부르시면 가오리다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거죠. 참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도전 속에 이런 형식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합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 정결 예법 같은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했잖아요.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을 잘 지켜서 그 내용을 잘 담아내면 참 좋은 제도예요. 이런 형식은 참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만 남고 이제 알맹이가 빠진 게 문제죠. 항상 그래요.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잖아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주의가 될 때 이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면 실체가 나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할 때 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아니겠어요? 그게 만족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찬송의 제목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자꾸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을.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돼버려요. 이 율법주의가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그 율법에 근거한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형식만 남고 내용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본문에 보니까 여러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제 그 경건한 모습은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이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 중에 아주 겸손하게 말도 거룩거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꾸며낸 겸손. 그런데 속은 아니에요. 나 알아줘, 나 인정해줘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해요. 겸손한 척 합니다만은 남이 안 알아주면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표현도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도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겉은 겸손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꾸며낸 겸손. 이게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지만 천사 존재합니다. 있어요. 왜 천사 숭배가 생겼냐면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도우니까 천사가 길을 예비하고 막 도우니까 이제 감사하고 천사 고맙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때 감사의 표시하는 건 이제 필요하죠. 또 그게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런데 너무 천사를 좋아하고 또 받들다 보니까 숭배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앞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겸손하다 이런 생각. 주님 앞에 직접 가는 것보다 좀 더 낮은 등급의 천사에 이제 부탁을 해서 거쳐서 가는 그런 이제 겸손의 표시로 그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천사에게 비는 복을 비는 그런 것으로 가버린 거죠. 이게 천사 숭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천사 숭배하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 알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이 그거 다 그림자고 진짜를 실체를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림자를 잡지 말고 머리를 붙잡으라 이런 말씀. 머리가 누구신가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정하고 그분 중심으로 서는 게 바로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건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시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가? 모든 것의 주인, 주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또 우리가 이 주신 모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래서 어떤 형식 이것이 이제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섬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가 하는 건 늘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놓고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이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의 즉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다 죽였는데 왜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느냐.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만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보면 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모습을 했어요? 네? 어린 양의 모습,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어린 양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다 하고 쫄쫄쫄 따라다녀요. 메시아다 또 그러니까 쫄쫄쫄 따라다니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핍박이 있는 시대고 그런 시대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들이 많아요. 물론 오감을 통해서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찬란히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좋고 당장 크고 화려하고 하는 것을 잡았다가는 그게 알고 보면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정말 크게 다치죠. 죽을 수도 있죠. 항상 우리가 이런
모든 그런 형식주의 또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를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기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 세속주의 또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 만지도 하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는 좀 유혹에 강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안 넘어가. 이런 형식주의나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나는 잘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또 잘못된 판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시험에 들잖아요.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율법주의, 이런 모든 형식주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람이 조작해서 사람이 입맛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것, 바로 이런 것은 이제 내용을 담기 위한 여러 이제 절차였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 정신이 빠져버릴 때 바로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멍해가 돼버려요. 멍해.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에 속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면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강요를 하고 자기들도 또 그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정죄해요. 꼭 그렇습니다.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는 사람 특징이에요.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또 책망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들을 안내해야 될 텐데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죠. 정죄하죠. 우리는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태도로 나간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이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는 안 그렇다 하는 메시지를 줘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이 점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정죄함이 다시는 없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때 바로 그런 자들은 형식주의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형식주의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한다는 것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찌르는 겁니다. 그 다른 거예요. 책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책망할 수 있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죄된 길로 가는데 책망할 수 있죠. 그러나 찌르고 죽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죄인데, 항상 이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붙잡지 이제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요.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제가 봤습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좀 악구자를 또 만들어 봤어 제가 좀. 금세 인형. 금세. 인형은 이제 하나의 좀 어떤 그림자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허무하다 하는 의미의 인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허무하다. 이건 이제 버려야 되죠. 금세 인형이 될 것들, 허무하게 될 것들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금은 뭘까요? 금권주의. 금권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거. 물론 돈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교회도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필요하죠. 항상 주의가 이렇게 잘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게 우상이 되고 또 허망한 것이 돼요. 금권주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 필요합니다. 재정이 또 튼튼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바라시는가?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돈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런 말씀 없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 있어요. 돈 자체는 귀한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금권주의예요. 돈이 항상 우선. 이게 많이 가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적게 가진 사람 돈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관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가, 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또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세속주의입니다. 비슷하지만 세속주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주의의 그 근본적인 그 정신은 뭔가 하면은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쾌락, 자기 쾌락. 이런 세속주의를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물론 인권을 중시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인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됐으면 내 왕자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그 사탄교회를 창시한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사탄 찬양하고 그래요. 지금도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사람 대해서 소개를 받고 물론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글과 또 여러 녹음된 것을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사탄을 찬양해요. 노골적으로 사탄 찬양하고 그들의 사탄경이 있어요. 그들의 그 바이블이죠. 거기에 제일 처음 1장 첫머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로 접근해서 이제 사탄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법이 그런 거예요. 자꾸 무슨 신을 뭐 숭배하고 뭐 이러느냐,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사탄의 그러한 그 계략으로 휘어잡죠. 이게 이제 사탄의 그 계책입니다. 인본주의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이렇게 묶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실.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권을 우리가 중시하고 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과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이게 이제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인본주의 좋은 말 같지만 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원세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이제 합리주의 또 계명주의가 이렇게 막 꼽혀 왔다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간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나타나. 실존주의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인간은 악하다. 그것이 실존주의의 뿌리예요. 인간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추하면 꽃보다 이 세상 어떤 추한 것보다 정말 추한 게 사람이에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선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의 근본 뿌리는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갈 때 사람이 제 이치를 잡아요.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 우리를 막 옥죄고 막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참된 우리를 발견해요. 자유가 거기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참된 자유함이 있을까? 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찌르고 죽이고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정말 이 형식주의에 우리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쉽게 늘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내용이 항상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이런 신앙의 행위에, 나의 이런 봉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이 오롯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빛을 발하는 거죠. 좋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식주의는 알맹이에 빠진 거예요. 항상 우리 이 점을 경계하면서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썩은 동화줄입니다. 그야말로
이 썩은 동아줄 중에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찬란해도, 아무리 그냥 금처럼 번쩍여도 우리가 이거 붙잡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오직 붙잡아야 될 것,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줄을 전 찾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